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거 내년에 우리가 붙들 말씀이니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2030년까지 우리 교회 목회 핵심 방향이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요. 우리가 미래 하면 보통 몇 년 정도로 생각하죠? 우리가 미래 그러면 사실 내일도 미래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내일 한 달, 1년 이 정도를 미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래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좀 더 보면 10년 이상, 좀 더 길게 보면 20년 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미래를 대비한다 그럴 때는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대비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주의를 대비한 공동체 강화, 그리고 초고령화를 대비한 노인 사역 강화, 그리고 저출산을 대비한 다음 세대 강화, 그리고 4차 산업 AI 시대를 대비한 기술력 강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향은 우리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생활도 대비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이 네 가지의 것을 잘 대비하면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교회 생활까지 다 잘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이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걸 잘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를 꼭 이렇게 탁 잡으라면, 하나를 뽑아내라고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사랑인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것을 잘 대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사랑의 부족이 개인과 사회에 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사랑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첫째가 정신 건강의 위기가 오죠. 이 사랑이 잘 안 되면 정신 건강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 3억 명 정도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80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 뭐냐? 좋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관계의 질에 우리의 행복의 질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잘 안 되면 우리 인간끼리도 어렵지만 하나님도 잘 알 수 없다. 사랑의 부재는 영적 성장의 정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 없는 경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이 잘 안 되면 가정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이혼율이 OECD 국가의 상위권이잖아요. 또 가정을 유지하더라도 사실은 형식적 가정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남남처럼 사는 그런 가정들이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은 뭐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도가 붕괴되어 있는 거죠.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마음에 없으니까 메말라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이 증오, 혐오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폭발하잖아. 그죠? 부부끼리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 왜 아닌 척해?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라진 자리에는 증오와 혐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뭔가 이 증오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막 악플 달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사이버 불링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SNS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퍼날르는. 또 정치적인 견해가 뭐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정치적인 견해가 뭐 다르고 서로 인정하고 너는 그러냐 나는 이렇다. 그러고 뭐 말면 되는 건데 뭘 그러 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싸운다고요. 거기 이제 차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지금 뭔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진 현실은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편만해짐으로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AI 시대, 로봇 시대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결국 진정한 공감과 위로거든요. 일은 AI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죠.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서 오고 가는 어떤 공감, 위로, 격려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물론 요새 챗GPT 써보면 그 AI도 뭔가 나름 우리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더라고.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형님 잘하셨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날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드라이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AI한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AI가 발달하면 가상 세계가 이제 발달하거든요. 그걸 이제 뭐 메타버스 시대, 뭐 그다음 웹 3.0 시대 뭐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현실과 가상이 거의 구분 없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AI 챗봇과 연애에 빠지거나 또 로봇과 결혼하는 일도 생길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에이, 뭘 목사님 안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보면은 애완견이 완전히 가족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이제 로봇이랑 같이 살다 보면 완전히 이제 로봇이 식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로봇이랑 연애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저도 나중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꼭 한 대 렌탈을 하든지 사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꼭 장정혜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다 하지 못했던 것을 그 로봇한테 그냥 다 푸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자기도 한 대 살 거래. 그래서 이영리라고 붙여놓을 거래.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뭐 로봇이랑 그런 걸 주고받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만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따뜻한 체온, 어떤 진정한 눈맞춤, 진실한 만남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대체해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행복감은 하늘과 땅처럼 다를 거라고요. 요즘 왜 사람들이 애완견을 길러요? 사람에게서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힘드니까, 근데 외로우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애완견을 갖다 놓고 거기서 나름 조금씩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정말 사람이랑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잘 하느냐의 능력에 우리 삶의 질이나 우리 삶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랑하는 것이 초고령화 저출산의 위기의 근본 해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올해 2025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왜? 2025년에 한국 사람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를 초과하는 해예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열린 해예요. 2025년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독거 노인은 200만 명, 치매 환자는 100만 명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현재 OECD 1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 세대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불행한 시대를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더 불행해질 것이 뻔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 복지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여전히 귀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그래서 우리 나이 먹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족 간에도 이 사랑하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혼자 되거나, 그러니까 독거노인 되는 거지. 혼자 되거나 아니면 같이 살아도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늙은 두 남녀가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찾아보질 않아. 왜? 관계가 다 깨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러분 두 팔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살만해서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조금만 더 살아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망가져.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돼. 그러면 옆에 누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처절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면 부부가 같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왼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죽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왼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가 바로 내 옆에 있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또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였었어요. 2023년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는데,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우리 한국 인구가 2400만 명으로 완전히 반토막 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랑에 대한 관계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적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조건부적인 사랑을 한 거거든요. 너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 너 말 잘 들으면 뭐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매사가 옵션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옵션을 만족시켜야 뭔가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양육을 받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모니까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두려운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뭔가 누구랑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난다는 게 무섭고 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더 무섭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는 그냥 쉽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정신건강의 문제, 사회 분열과 갈등, AI 시대 인간성 상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 교회의 침체, 이런 모든 거가 결국은 모두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온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책도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치유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가치를 보여주고, 사랑은 세대를 연결하고 생명을 품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결국은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부터 우리는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전략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고,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교회는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하고, 세상이 계산적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거 있어요?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연히 가정 집에서 크면서 부모님이 하는 거, 형제간이 하는 거, 그걸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봤어요.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이건 아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또 사랑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훈련받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할 줄 알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년에 교회 비전은 더 사랑, 더 다정하게, 더 의젓하게입니다. 그래서 성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하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너처럼 하면 교회 뭐하러 나가냐, 이런 얘기 듣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뭐 교회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사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드러내기는커녕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좀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근데 연습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지루하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짜증 날 수도 있는데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물론 저도 사랑에 되게 미숙하고 서툰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사랑하는 것에 서툴고 미숙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거 사랑에 대한 책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생각한 것은 사랑이 정말 우리가 많이 쓰고 흔한 얘기인데 또 너무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을 보면 사랑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다정함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의젓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다정하다는 거, 더 다정하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 느껴지는 사랑을 말해요. 네, 의젓하다, 이것은 원칙적인 사랑, 믿어지는 사랑을 말해요. 다정한 것은 온기, 공감, 위로, 환대 이런 거고요. 의젓한 것은 원칙, 진리, 책임, 절제 이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정함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은 주님의 다정함의 모습이에요. 또 반면에 주님의 의젓함의 모습은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엄격히 훈련하고 이것은 의젓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다정함과 의젓함이 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다정함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정함만 있으면 무분별한 감정주의, 원칙 없는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의젓함만 있으면 차갑고 율법적이고 사랑 없는 메마른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여인을 주님이 다정하게 대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정함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주님이 굉장히 의젓하게 사랑을 보이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정함과 의젓함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다정함은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거고 의젓함은 사랑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랑이야말로 복음적 사랑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성경적 사랑이다. 성경적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다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젓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다정한 사람은 의젓한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의젓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더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축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다정함을 구성하는 요소, 의젓함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정함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다정함을 드러내는 요소. 첫째가 공감적인 경청, 그리고 친절한 말과 행동, 적극적인 환대, 위로와 격려, 용서와 화해, 이런 것들이 다정함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의젓함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 자기 절제, 책임감과 신실함, 지혜로운 의사결정, 견고한 신앙, 이게 의젓함의 요소예요. 근데 이 의젓함의 요소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의젓함의 요소 중에 사랑이라고 느끼거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불만 중에 뭐예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뭐해? 밖에서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뭐해?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오는 거요, 책임이야. 사랑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제발 좀 퇴근해서 오면 밥 좀 차려주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다정함을 느끼는 거거든. 네가 차려 먹어. 다정함이 안 느껴지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 다정함의 5가지 요소, 의젓함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한 번에 안 돼.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지. 그래서 조금 나아져요. 여러분이 100%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성공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 더 좋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내년에 잘해 봅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해 보려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년에는 한 달 목표를 정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1분기는 사랑의 기초, 마음과 말의 다정함. 2분기는 사랑의 실천, 손과 발의 다정함. 3분기는 사랑의 성숙, 지혜와 절제의 의젓함. 4분기는 사랑의 완성, 책임과 섬김의 의젓함. 이렇게 분기별 테마를 정하고 월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월별로. 1월 달 경청이에요. 정성껏 듣는 달. 그래서 내년에는 매달 첫째 주일은 이 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달의 실천적 요소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또 특별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영친에서 그거에 관련된 워크숍을 할 거고, 그래서 영영친 안에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듣는 거, 2월 달은 다정한 말. 그래서
특별 행사로는 편지를 쓸 거예요. 1월 달은 듣는 건데 특별 행사는 더사랑 신령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신령 기도회 때 의젓함에 대해서 다정함에 대해서 큰 숲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신령 기도회 되게 중요해요. 송구 영신 신령 기도회 2번, 3번의 설교가 되게 중요하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이제 말에 대해서, 그 3월 달은 환대와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6월절 사경에도 더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은 공감과 위로에 대해서, 그리고 5월 달은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그래서 5월 달은 더사랑 정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해야 할 장소를 예약해 놨어요. 그 리조트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전교인이 다 가서 수양회 하면서 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분별과 판단의 달, 오순절 성령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절제와 지혜, 1월 달은 이제 더사랑 영영친 야유회, 각 영영친별로 소풍이나 야유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8월 달은 책임과 신실함의 달, 리더십 MT가 있죠. 그리고 9월 달은 지혜로운 의사 결정의 달.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전도데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은 견고한 신앙의 달, 풍성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사랑의 열매 맺기. 그리고 12월 청지기 의식을 다지는 날, 리더십 MT로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더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자세한 것은 매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영영친이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대 선교본부도 이 방향에 맞춰서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면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들보다는 더 좋은 미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방법과 기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 포커스는 그런 신앙 훈련과 그런 사랑 훈련을 위해서 수련회를 그냥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안 하고 이걸 하나 이렇게 좀 해쳐가지고 타겟팅 수련회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만 하는 수련회, 기도회만 하는 수련회, 교제만 하는 수련회, 이렇게 목적별로 집중하는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2번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깊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타겟팅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아이들이 깊게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다음엔 예배를 이제 부서가 돌아가면서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중에 한 번 정도를 부서끼리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랑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는 건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모와 자녀와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선교본부도 더 사랑 비전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우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 와우 찬양대를 했는데 와우 찬양대가 대박이야.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즐겁게 하시고 또 보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감동, 와우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다음에 예배 포함해서 2달에 한 번꼴로 3부 예배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와우 세대에게, 우리 교회에서 와우 세대는 7080 세대를 말합니다. 와우 세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좀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80 아래는 나이 들었다는 말 하지 말으라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주장을 했더니 유엔이 내 말을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규정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18세부터 65세까지인가가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야. 중년. 그리고 80살부터 99세가 노년이고요.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입니다. 유엔 규정이에요. 유엔 규정.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80 밑에는 노년이 아니야. 중년이에요. 중년. 그러니까 일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 시간, 입관 예배라든가 발인 예배라든가 그 자리에 우리 와우 세대가 좀 함께 하셔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사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금이나 이런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금 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와서 예배위원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환송길에 여러분들이 찬송 불러주고 위로해주는 사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 예배 위원, 발인 예배 위원으로 우리 와우 세대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해피 권사회 그리고 75세 미만의 권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해피 권사님들 그리고 75세 미만 권사님들 나이 먹은 척 하지 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그 나이 먹는다는 말을 하고 나 나이 먹었어, 나 늙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도태돼요. 정말 진상 노인돼요. 아무도 여러분 곁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년의 삶, 존경받는 노년의 삶이 되려면 나이 먹는 척하면 안 돼요. 80세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이 먹는다는 말 하지 마. 나는 아직 청년이고 중년이에요. 저기 60세 따라서 하세요. 60대 나는 청년이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60대 나는 청년이다. 네. 70대 나는 중년이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뭔가 같은 생각 그리고 한마음 정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풍성 라이프 온라인 특강이라는 것을 마련했어요. 풍성 라이프 온라인 특강. 이것은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풍성교회 성도라면 꼭 같이 공유해야 할 어떤 설교라든가 공유해야 될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자 링크를 보내서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인 특강은 우리 풍성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특강이에요. 뭐 이런 비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우리 풍성인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내년에 풍성인반 교재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되니까 제가 풍성인반 특강을 강의를 해서 그 하나하나를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다시 한번 풍성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더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1호 학교 시간에 다루는 그 특강의 내용을 실천편으로 또 온라인 특강으로 보내드려서 모든 영영친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 특강이 뭐냐면 와우 특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특강인데 노후에 필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적인 노후 생활, 뭐 세상적인 뭐 개념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을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내년에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특강을 하고 그 내용을 이 온라인 특강으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0대 이상에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30대, 40대는 부모님들이 노년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이해하려면 이 노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야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본인도 미리 알아야 노후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세대가 다 이 노후에 대한 성경적 노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와우 특강을 듣고 우리들의 미래를 잘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런 비전 성취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 교회가 같은 비전을 품고 동참하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자꾸 옆에서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은 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뭐 우리 더 사역하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역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년의 비전은 뭐예요? 더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사역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사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는 사랑도 우리끼리 사랑이야. 우리끼리. 내후년에는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끼리만 열심히 사랑하자고요. 그런데 밖에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을 내년에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한 방향 정렬.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교회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는 다 사용할 수 없어요. 뭐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고 그래서 복음 사역과 공동체 필수적인 사역에다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끼리 모인 간식이라든가 우리 친교할 때 나누는 어떤 비용들은 내년에는 더 사랑이니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고 자꾸 교회한테 재정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번에 제가 그 예산 계획 세우면서 모든 부서 MT 다 없애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정교인 수양회 하니까 그걸로 다 때워라. MT 가려면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은 오케이. 각자 돈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교회 재정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내년에는 그 정교인 수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줄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영친 뭐 여러분들 모이는 일이나 이런 것들 웬만한 것들은 교회 재정 신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혜롭게 서로 해서서 은혜롭게 더 사랑하는 가운데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 아멘. 예, 올 연말에도 뭐 여기저기 회식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재정 못 준다 그랬어요. 각자 돈 내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당에 온 부부 식사하거든요. 장로님들 돈 내서 해요. 교회 재정 안 나가요. 우리 새가족 본부도 오늘 식사하는데 자기들 돈 걷어서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사실 헌금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헌금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돈을 썼어요. 너무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색도 안 내고 별로 이렇게 가치도 없는 것에 무조건 관례적으로 돈을 막 써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긴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리더들이시잖아요. 좀 신경들 쓰셔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재정을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거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내년에 더 사랑인데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자발적인 마음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남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서로 보고 배우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저께 누구랑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손녀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 뭐가 신기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만 애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신기하대.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서로가. 근데 같이 하다 보면 저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봐야 돼요. 영양친별로도 해보고 가족 간에도 해보고 교회 부서에서도 해보고 다양한 곳에서 막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더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 저도 사랑에 대해서 되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왜?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서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요즘 제가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전화 안 하냐? 그럼 자기들은 나한테 전화했어? 응? 내가 한참 살 때 전화했냐고. 전화 안 했잖아. 보여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본 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속으로만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보다는 하라 그러네. 여러분, 내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노인이 되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외로워지면 누구 탓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야지. 거기서부터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남 탓하지 마. 이번에 영영신 조직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왜? 이게 어려워. 왜 어렵겠어요? 남과 만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이랑 함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노력해야지. 아, 내가 남과 함께하는 법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모자란 부분 다 있어요. 다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게 좀 더 사랑하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것도 안 하려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도 모델이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모델이에요. 긍정적인 거 보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야지. 부정적인 면에서는 아, 저따구로 하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지.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양쪽에서 다 모델인 거야.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저의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미러링, 거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혼자는 잘 안 돼도 함께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것에 준비되어지고 그 부분에 좀 더 능력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